69절부터 7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다 함께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광고 말씀이 있네요. 다음 주는 동행 프로젝트, 지난해부터 우리가 했던 동행 프로젝트로 인해서 방주교회 문을 닫습니다. 언제요? 다음 주. 방주교회 오시면 안 돼요. 네, 다음 주에는 개척교회 가시고 지동된 교회 가셔서 섬겨주시고 헌금도 듬뿍 해주시고 그 교회에 세우시면 됩니다. 다음 주일은 쉽니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동행 프로젝트를 위한 청년부에서 바자회를 준비했습니다. 1층 로비에 가면 빵도 있고 음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빵과 음료수를 구입해 주셔서 전액 그 개척교회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교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밭에 깊이 새겨지고 심겨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세기 초에 영국에서 그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호화로운 배가 하나 이게 건조가 되었습니다. 그 배는 그 당시 특수 공법으로 이게 건조해서 그 선실에 물이 차도 배가 이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아주 좋은 배, 특수 설계된 그 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배를 보면서 그 웅장한 외형을 보면서 와, 이 배는 정말 굉장하다,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 얘기했대. 야, 하나님도 이 배는 어쩔 수 없다. 어르셨죠. 하나님도 이 배는 어쩔 수 없다. 어쩌실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크고 아름답고 웅장한 배였습니다. 드디어 1912년 4월 14일 그 배는 영국을 떠나 대상을 건너 뉴욕의 한 항구로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밤이 깊었어요. 그 배는 대서양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고 들떠있던 승객들의 마음도 안정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잠자리에 준비하게 됐을 때 그 배에 무선실로 급한 전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항로 앞에 커다란 빙산이 지금 떠다니고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무선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답니다. 아니 무슨 이 배가 어떤 배인데 이게 어떤 배인데 그 빙산 하나에 배가 위험을 당할 수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러면서 계속 그 긴급 전문을 무시해버렸대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배 곁을 지나던 배들이 그 배를 보고 야, 앞에 빙산이 떠다니고 있어. 커다란 무지막지한 그 빙산이 떠오고 있으니까 항로를 바꾸는 게 좋겠어. 계속해서 경고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선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었어요. 선장님, 급한 전문이 왔는데요. 항로를 바꾸랍니다. 이대로 직진을 나가는 그 앞에 있는 그 빙산과 충돌할 수밖에 없으니까 위험하니까 빨리 항로를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그 선장님도 비웃었어요. 비웃으면서
막 역정을 내면서 야, 이 배가 어떤 배냐? 이 배가 어떤 배야? 전 세계에서 제일 크고 튼튼하고 특수 첨단 공법으로 건조한 배야. 배에 물이 찬다 할지라도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배야. 역정을 내면서 그 천물을 꾸겨서 쓰레기통에 버렸대요. 그 외에도 계속해서 다급한 그 긴급 전문이 그 배에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묵살하고 또 묵살했어요. 절대로 우리 배는 침묵할 수 없어. 자정이 다 지난 후에 그 배는 결국 항로를 바꾸지 않아서 그 빙산과 충돌하게 되었고 배는 두동강 나서 수심 4,000m가 넘는 그 바닷속에 수상되고 말았어요. 그 배에 함께 탔던 2,200명의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불과 7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라는 그 영화로 제작되어 있는 그 배의 이야기를 지금 제가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 타이타닉호의 침몰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만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완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첨단 과학, 문명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완벽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고 학문과 지식을 자랑하지만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반딧불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비교하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은 내 힘으로 힘써 무엇인가를 바벨탑처럼 세워놓고 만들어놓고, 야, 이거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빙산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부딪혀도 우리 이 배는 침몰하지 않을 거야. 큰 소리치고 절대 강자인 것처럼 자신만만했지만 그 배는 어이없이 침몰하고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우리는 항상 그것을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온전하게 내딜 수 없어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옆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없고, 그리고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 베드로도 주님 앞에서 큰 소리를 쳤어요.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리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뼈저린 실패를 당했어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친 후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31절 말씀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들 오늘 밤에 나와 함께 했던 너희들, 나와 3년 동안 함께 했던 동당했던 그 12명의 제자 모두가 나를 버리게 될 거야. 그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손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예수님,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33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가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다 떠난다고요? 예수님을 버린다고요? 절대로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요한은, 야고보는 예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고 다 떠날지라도 저 사람들은 안 되지만 나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만은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겠습니다. 옆에 있는 동료들을 폄하하고 저것들은 안 돼, 저 사람들은 안 돼, 저것들은 가짜야, 간신배들이야,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와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달라요. 예수님, 저를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다르다니까요. 제 진심을 몰라주세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몰라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 충성심을 의심합니까?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 좀 알아달라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고, 난 12제 제자의 수제자 아니냐고 그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얘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지만 나는 다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을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진실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베드로를 보시면서, 야,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를 위해서 감옥에 갈 수 있겠다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나눠줄 수 있다고, 다 줄 수 있다고, 천만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다 들여다보시는 그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진실로 진짜 정말로 얘기하는데 너는 닭을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거야. 예수님이 진심을 가지고 그 베드로를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러고 싶어요. 예수님, 제 마음속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제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위험이 와도, 어떤 불이익이 와도,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누가 나에게 어떤 싫은 소리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지켜드릴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무릎을 꿇고 어쩌면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마음이 굽어지고 토라져버리고 삐져버렸어. 등져버리지 않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실로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결국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뭐를 느끼십니까? 이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얘기를 딱 내뱉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큰소리치며 혼장담했다 할지라도 내가 말한 것조차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매년 새해가 되면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2017년도 하나가 되면 성경 말씀 정말 열심히 읽고 기도도 부지런히 하고 정말 올해는 죄도 안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야지. 말이 문제인 사람은 내가 올 한 해는 입을 자크를 채워버리자.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 남을 폄하하고 남을 끌어내리고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는 괜찮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올해는 승리해보자.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때로는 도장도 딱 찍어버리지만 우리는 내가 말한 것조차 내가 쓴 글조차 계획서조차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창시절 때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그랬어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되면 큰 도화지다가 큰 원을 그리죠. 큰 원을 그리고 막 거기다 하루 계획표를 딱 적는 거예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방학 때는 열심히 놀아야 되는데 제가 철이 없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는 운동하고 그리고 식사를 한 다음에 오전 공부 그리고 쉬는 시간 노는 시간은 없어요. 점심 먹고 또 오후 공부 뭐 이러면서 계획표를 써놓고 9시에는 무조건 일기 쓰고 잠자리에 들어야지. 그대로 되던가요? 안 돼. 저는 안 됐어요. 차라리 그걸 내가 왜 만들어놨는지. 엄마 아버지 이대로 할 거예요. 벽에다 붙여주세요. 벽에다 안 붙여야 되는데 벽에다 붙여놓고 그것만 보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서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내가 말하고 큰 소리하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 하나조차도 내가 해놓은 것, 맹세한 것조차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 연약성을 언제나 잃어버리고 자기를 얼마나 과신하는지. 베드로의 실패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너무나 믿었어요. 자기 과신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큰 소리 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어때요? 점점점 강도가 세져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요종이 처음에 베드로를 알아보고 요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얘기하니까 70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
부인했어요. 난 몰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 그러면 71절 말씀 보니 다른 한 요정이 또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 인천 방주교회 다닌 사람이고 인천 방주교회 목사 전도사였어.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72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맹세합니다. 맹세.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박보영 목사님 몰라. 나는 방주교회 몰라. 나는 임철 목사도 몰라. 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 맹세하고 부인하면서 나는 그 사람 몰라. 예수님이 누구지? 좁은 길이 뭐지? 회개야 뭔지? 나는 교회 다닌 적도 없어. 13절 말씀 보면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 다음 절 보십시오.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그죠? 처음엔 부인했어요. 몰라. 맹세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게 인간이에요. 처음에는 모든 거 다 줄 수 있을 것 같죠.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을 것 같죠. 우리 목사님 좋으신 분이니까 목사님의 삶을 배워서 정말 좁은 길을 걸어가고 마지막에 정말 내려갈 수 없는 그 낮은 곳까지 내려가서 다 섬기며 나눠주고 빈 털터리가 되어서 된다 할지라도 그 좁은 길 끝까지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얘기하다가 조금만 어렵고 손해보고 어렵고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만 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공격까지 하고요.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는 사람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괴로우실까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몇 명 없는데 허구한 날 카톡 하시오 하면서 문자, 전화, 공격해야 되고 꼬투리 붙잡고 욕해야 되고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왜 나는 안 돌아보십니까? 저 멀리까지는 가시면서 왜 가까운 우리에게는 오지 않습니까?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때는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한때는 방주교회에서 충성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 실속 없더라고요. 옛날에 어렸을 때 서부 영화를 전 참 좋아했어요. 서부 영화, 무협 영화 막 장풍이 날아가고 막 칼싸움하고 그런 거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거의 똑같더군요. 주인공은 말이 없어. 그죠? 고수들은 말이 없어. 가만히 서 있든지 가만히 앉아 있고 하수들이 와서 막 총을 막 돌리면서 막 한번 해볼 거야 막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주인공은 어떻게 합니까? 언제 총을 뺐는지 알 수 없이 슬금을 딱 뺐다가 쏴버리고 끝나버려요. 아무 일도 없던 듯이 앉아 있어요. 요동하지 않고. 무림의 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수들이 와서 막 현란하게 막 옷을 입고 막 지금 번쩍번쩍하는 칼도 와서 휘둘러 내면 한번 해보자 하자. 그러면 아비오 하고 소리도 질리죠. 그러면 별소리를 다 내요. 그 막 하자 하는데 고수 가만히 있다가 주먹질 딱 한번 가면 끝나버리더라고. 그리고 영화는 끝나버려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지요. 내가 방주교회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죠. 우리 목사님을 도와서 내가 선교 사명 제가 감당하지요. 내가 월급만 받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손해봐도 됩니다. 대접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저밖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위기가 오면은 그 사람들 다 등을 돌려버리고 떠나가서 욕하고 저주하고 공격을 하더라고요. 목회를 경험하면서 저는 삶으로 경험한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39살의 나이에 주님 만나고 생명을 걸고 충성을 했습니다. 한 3년 정도 되었을 때 39살의 나이에 뇌졸중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뇌졸중, 중풍, 어려운 말이죠. 중풍이에요. 의식만 있을 뿐 손 하나 까딱할 수 없고 걸을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눈만 껌뻑거리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이 바로 2m 정도 있는데 가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병상에 누워서 거기서 대소변을 다 받아내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의학적인 소견으로는 이제 끝장이 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6시간 동안 방치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습니다. 그 선고를 받고 성도들 와서 눈물 흘리며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아이, 건강할 때 그런 말 좀 하지. 쓰러지고 소망이 없다니까 이제 와서 잘못했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요, 제 주위에 있던 동료 목사들이 제일 문제. 종들의 세계가 지저분해요. 아주 건강할 때는 목사님 형님 합시다, 동생 합시다. 자기들이 동생하면 돼. 그냥 형님 하시고 동생 하고요, 평생 가죠. 우리 평생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려울 때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지요. 뒤를 다 봐주겠습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소망이 없이 의학적으로 끝났고 그 병상에 누워있는데 뒤에 가서 딴짓 하더라고. 딴짓. 장로님 일로 오세요. 그래서 장로님을 만나면서 임철 목사님 끝났으니까 이 교회 나에게 넘기십시오. 임철 목사 끝났으니 이 교회 나에게 넘기십시오. 임철 목사는 혹시 살아나온다 할지라도 목회 못하고 평생 다리를 절든지 말을 못하든지 누워있든지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내게 주십시오. 그러더라고. 그걸 나중에 우리 장로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수석 장로님이 혼냈대. 목사님들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평생 누워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 우리는 평생 모시겠습니다. 저 정말 좋은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함께 종의 길을 걸어가며 좁은 길 걸어가겠다고 맹세하며 형님 먹으세요, 동생 합시다. 그랬던 사람들이 내가 아파 누워있을 때 등을 돌려버리고 벌써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려대며 뒤에서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큰 소리치지만 어떤 위험이 올 때, 어떤 고난이 올 때 우리 마음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내 손을 딱 붙들고 이끄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고 바른 길로 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자만에 빠져서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내가 수제자야, 내가 베드로야, 임철 목사야, 내가 아무개 전도사야, 아무개 성도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뼈에 새기고 영적인 자만감을 갖는 순간 사단의 표적이 되어서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시험 낼 수밖에 없고 죄에 빠질 수 없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항상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만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가 진짜 영적인 승자이고 강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실패는요, 큰 소리를 뻥뻥 내지는 자기 과신, 자기를 너무나 신뢰했기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그 베드로 또 데리고 왔습니다. 베드로 형님. 그 베드로를 또 데리고 가서 그 세 제자들에게 야 나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죽어서 많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도록 나의 십자가의 승리를 위해서 나를 기도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머리를 땅에 숙이고 기도할 때 그 땀방울이 빗방울같이 되었어요. 처절하게 그 몸 안에 남아있는 진액을 다 빼어내면서 내 생명을 내어주며 한 영을 끌어안고 눈물로 오사는 그 시간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 나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예수님이 무리한 부탁하셨습니까? 베드로야 지금부터 40일 동안 금식해라. 너는 지금부터 1년 동안 금식해라. 너는 하루에 10시간 기도해라. 그런 무리한 요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기도하는 기간 동안 1시간, 말 그대로 1시간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충분해 주지 않을래 할 때 그 베드로는 1시 동안도 깨어있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함께 나와서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그 기도의 골방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1대1로 만나는 그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그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똑같습니다. 그 말이 정답이에요. 내 영혼이 살아있으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주지 않으시면, 그 지혜를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고 넘어질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에요. 그걸 안다면,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자금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 생각, 말 한마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나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 옆에 나가서 무릎 꿇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할 텐데, 우리가 쓰러지는 이유가 뭘까요? 작은 시험에 견디지 못해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나가서 욕하며 배신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절대로 떼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가야 돼요. 말씀으로 분별하며 말씀으로 체험받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온전히 기도한 사람, 잘 기도한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온전히 기도한 사람은 삶으로 살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중적인 삶, 가난 모시게 가증한 삶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기도의 부재에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주님 앞에 나가 간구하는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래요. 저는 기도의 사람 E.M. 바운주를 좋아합니다. 그 바운주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의 골방에 나아가는 길에 잡초가 무성하게 피어났다면 그 인생은 이미 깨어진 거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정기적이고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그 길, 골방으로 나가는 길에 잡초가 무성하게 났다면 그 사람 인생은 이미 무너진 거래요. 그리고 기도할 마음이 없는 사람, 기도할 수 없는 사람, 답답한 사람, 그 사람 이미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부터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까지. 영적인 싸움, 신앙생활은 전쟁이에요. 소풍이 아니에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무장을 우리에게 이미 성령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 영적인 무장, 그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론 부분에 가서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도해라, 간구해라, 그러면서 한 절 구절에 기도하라 몇 번이나 반복하는지 몰라요.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구원의 투구가 제 기능을 하고, 기도해야 진리의 띠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기도할 때 믿음의 방패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기도할 때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제대로 작동해서 마귀가 왔을 때 분별할 수 있고, 성령의 검을 휘둘러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승리를 보장해 주는 유일한 단추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인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상 위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대충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하고 한숨 쉬다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1분 있다가 눈치 보고 싹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정도로 처절하게 먼저 기도의 싸움을 하신 후, 기도의 승리를 하신 후 삶의 현장에 딱 나가서 멋지게 마귀의 목을 쳐버린 거예요. 그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행하게도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야. 주님, 저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고요. 주님을 배신하고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거 얘기하다가 기분 나쁘다고 싹 돌아서서 얼굴 딱 닫아버리고, 그럴지라도요, 저는 괜찮아요. 끝까지 지켜둘게요. 그랬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를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말았어요. 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어떻게 한 명이 없냐?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정말로 사람이 필요할 때, 정말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나눠주는 그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중보기도자가 필요할 때, 내가 위기 순간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던 그 순간에 어쩌면 한 명도 예수님을 지켜드리지 못했고 한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을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외로우셨어. 그 배신감에 영혼이 떨렸을 것 같아. 제자들마저 등 돌리고 큰소리 빵빵 치던 베드로마저도 부인하고 저주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녹아내렸을 것 같아. 영혼의 눈물은 끊임없이 흘러내렸을 것 같아.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십자가에 못 박히고 혼자 죽으시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않까 그 베드로의 영혼마저도 살리려고 흘려주실 때 예수님은 얼마나 처절했을까. 모두 다 떠나가 버리고 예수님은 결국 홀로 남게 되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신뢰하지 마세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해줘야 할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상처받지 않아요. 사랑하면 힘들지 않아요. 왜? 인간은 원래 그러니까. 나도 나를 믿을 수 없습니까? 감사하게도 베드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74절 말씀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닭 우는 소리에, 닭 울음 소리에 잠자고 있던 베드로 영혼이 깨어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에게도 베드로가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각성시키고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만들고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예수님의 허락하신 은혜의 소리, 닭울음 소리가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닭울음 소리에 정신이 벌쩍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75절 말씀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 실패의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의 잔을 마셨던 그 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닭울음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고 말씀이 생각나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죄를 지었지만 가룟유다처럼 목매어 죽고 창자가 터져나 죽어버리는 그 자리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울음소리에 말씀이 기억나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닭울음 소리에 정신이 든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닭울음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 깨어나셨습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양심의 떨림이 다시 회복되었습니까? 그러면 그때가 기회예요. 깨어났을 때, 정신 바짝 차렸을 때,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지. 입으로만 쥐어주하고 뒤에 숨어서 딴짓하면 안 되지. 충성과 사랑을 맹세하며 뒤에서 음모를 꾸미면 안 되지. 손해본다고 등을 돌리고 도망가버리고 떠나가버리고 저주하고 욕하고 공격하면 안 되지. 정신을 차렸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를 빨리 떠나야 돼요. 베드로는 뛰쳐나갔습니다. 실패의 자리, 있고 싶은 그 자리에 뛰쳐나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전승에 의하면은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뛰어올라갔대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했던 그 자리에 올라가서 통곡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지. 주님이 나의 회개를 위해서, 나의 돌아섬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땀방울이 빗방울일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지.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눈물로 통곡하고 절전 회개를 하고 돌아섰어요. 베드로가 진짜 회개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결국 베드로는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순교의 자리에 나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순유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나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사람이에요. 난 자격이 없어요. 회복이 되었고 용서함 받고 위대한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너무 그게 죄송했었나 봐.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저주했을까? 왜 욕하고 다녔을까? 뒤에서 떠들고 다녔을까? 수근수근하고 다녔을까? 그게 죄송했는지 나는 이렇게 갈 수 없어요.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거꾸로. 그런 돌이킨 이후에 정말 회개한 자답게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성도답게 당당하게 째째하게 상황 따라서 말 바꾸고 옷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태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사랑하며 그 길 걸어갔어요. 베드로의 심금을 울렸던 그 새벽닭 울음소리가 여러분 귀에 쟁쟁하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리에 양심이 깨어나고 영적인 교만이 깨어지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바로 이 말씀 여러분 16세기에 새기고 돌아와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 찬양 부르며